믿음만을 가지고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당신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지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마지막 3절입니다. 당신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지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계속해서 복음 선포합니다. 나 주의 믿음 갖고 나 주의 믿음 갖고 함께 걸어가기 전에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노래 부르네. 높은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세상 끝까지 주를 믿으리. 높은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나 주의 믿음 갖고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노래 부르네. 높은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세상 끝까지 주를 믿으리. 높은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 마지막으로 나 주의 믿음 갖고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친구 진실한 친구 세상 끝까지 주를 믿으리 폭풍들은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계속해서 부르는 겁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찬양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우선 일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 마지막 여기에 모인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시니 우리 통해 펼치신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 주의 뜻 이루어지는 날까지 믿음 더욱 굳세라. 계속 복음성로입니다. 세상 흔들리고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고 나는 주를 섬기니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마지막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고 나는 주를 섬기니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마지막으로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신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마지막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이 시간 말씀을 나누는 중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찬양을 드렸습니다. 저희들의 믿음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정말 저희들이 믿음으로 그물을 던질 수 있는 저희가 되길 원합니다. 지난 말씀을 나눕니다. 부족한 자가 말씀을 전하면서 아버지의 뜻이 얼마나 전달될까 걱정도 되지만 저는 드러나지 않게 하시고 제 생각은 없게 하시고 오직 아버지의 뜻만이 드러나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조명시켜 주셔서 아버지의 뜻이 정말 성도님들 마음속에 새겨져서 아버지께 기뻐하신 뜻대로 살아가실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도록 도와주세요. 이 공간을 주거울로 덮어주셔서 이 말씀을 나누는 중에 방해나 가령 틈타지 못하도록 해주세요.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간절히 기다리시는 성도님들과 또 중대한 결정의 기로에 놓으신 성도님들을 위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라 라는 제목으로 믿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믿음 하면 성도님께서는 어떤 성경에 어떤 장이 떠오르세요? 믿음 하면 아마 눈치채셨을 거예요. 저희 히브리서에 써 있어가지고 교회를 좀 다녀보셨다는 분들께서는 아마 믿음장이라 불리는 히브리서 11장을 떠올리실 겁니다. 믿음 히브리서 11장 예전에 많이 이렇게 외웠는데요. 근데 정말 실제로 말씀을 읽어보면요, 이 히브리서 11장이 괜히 믿음장이라 불리는 게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정말 히브리서 11장 읽어보시면 믿음이 무엇이고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가 너무나도 잘 정리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히브리서 11장을 좀 조금만 볼 건데요. 그래서 말씀을 한번 같이 볼 겁니다. 먼저 히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이걸 함께 읽을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이 적어서 일단 함께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장인 히브리서 11장의 서막인 1절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나요? 믿음이 뭔지 먼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뭔가? 자,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절은 믿음이 뭐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까? 믿음은요, 우리가 소원하고 있는 그것의 실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 우리가 지금 원하고 있는 그것의 실상이 되어준다는 건데, 이 실상이란 말은 헬라 원어로 보면 히포스타시스라고 해요. 히포스타시스. 근데 이 히포스타시스의 의미를 보면 실체 혹은 확신 그리고 보장 그리고 기초가 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실체 혹은 확신 그리고 보장 그리고 기초. 그래서 이 의미를 담아서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믿음은요, 우리가 바라는 그것의 실체 또는 확신이 된 동시에 우리가 원하는 그것의 보장이 되고 또 우리가 원하는 그것이 사실이 되는 데 있어서 기초가 되어준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씀인지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먼저 믿음이 우리가 바라는 것들의 실체가 된다는 부분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는 과거에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땅의 일은 영적인 일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원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영원히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된 거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기억나시나요? 땅의 일은 영적인 일의 결과라는 거예요. 먼저 영적인 일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그 결과로 땅의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 원리에 따라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요, 결국 영의 세계가 먼저 일어나고 그 결과라는 거죠. 그래서 영의 세계가 실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실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영에서 일어난 일이 이 그림자의 일의 실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란 영적 상태는요, 우리가 바라는 일이 사실이 되는 데 있어서의 실체가 돼요. 우리가 바라는 그 일이 이 땅에 일어나는 그 그림자의 실체가 되는 거예요. 믿음이란 영적 상태가. 자, 이거 이해가 되시죠? 또 믿음은 우리에게 확신이 되어주는 동시에 또 우리가 원하는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보증이 되어주시죠. 그리고 또 이 부분, 우리가 원하는 그것이 사실이 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기초가 되어주기도 합니다. 자, 이 부분이요, 마지막 부분, 기초가 되어준다는 부분, 이것도 설명을 좀 드릴게요. 우리가 원하는 그것이 사실이 될 때 우리가 믿었어. 그래서 원하는 것이 사실이 될 때 그 믿음이라는 것이 바로 그 사실이 되는 데서 기초가 되어준다는 거예요. 쉽게 표현하면 우리가 원하는 그것은요, 우리가 무언가를 믿어요. 근데 그 믿음 위에 쌓여 올라가서 사실이 되어준다는 거예요. 믿음이 기초가 그 사실이 되는 그 사실 속에 그 기초가 바로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믿음 위에 사실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표현 다 아세요? 그래서 기초가 되어준다는 거예요. 믿음은. 그래서 원하는 것들이 사실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기초가 필요해요. 그 기초가 바로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또 남은 부분은 제가 읽어볼게요. 맞아. 믿음 바라는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해요. 자, 우리가 현재 원하고 있는 일은 지금 안 보이는 일이에요. 쉽게 말해서 내 눈앞에 지금 일어나지 아직 않았다는 거예요. 내 병이 아직 낫지 않았어요.
아직도 내 검사 결과가 어떨지 난 몰라요. 왜? 내 눈앞에 지금 없으니까. 재정의 문제가 아직도 안 풀어지고 있어요. 중요한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사인도 주시지도 않고 계세요. 내가 기도하고 있는 삶의 문제 풀어주시려고 아무것도 사인도 안 주고 계세요. 기도를 품고 있는 내 남편이나 내 아내나 내 자녀 아직도 변화를 조금 더 건덕지도 없어. 그리고 나조차도 지금 변하고 있지 않아. 내 눈앞에는 지금 어떤 변화도 전혀 없어요. 변화의 사인도 하나도 없어요. 먹구름만 쫙 껴 있어요. 햇볕이 비칠 전혀 틈도 없어. 근데 우리가 믿기 시작하면요, 그 순간부터 그 일은 사실이 된다는 것의 증거를 소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참고로 말씀드리면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지. 이 증거란 말은 헬라 원어로 보면 엘렌코스인데요. 엘렌코스. 엘렌코스가 소유 증서를 소유했다는 의미거든요. 소유 증서, 소유 증서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의미를 담아서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 사실을 믿게 되면 그 순간 우리는 아직도 이미 아직 일어나지 않는 그 사실에 대해서 확인 증서를 갖고 있다는 뜻이 돼요. 마치 좀 더 피부에 와닿게 설명드려볼게요. 몸이 불편해. 몸이 좀 불편해. 그래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어. 엄청 불안한 마음으로 검사를 받았어. 그랬더니 검사 결과가 나왔어. 뭐라고 나왔어? 이상이 없다고 나왔어요. 자, 그러면 나는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아, 내가 엄청 찝찝했는데 결과가 괜찮아. 결과가 괜찮아. 결과가 괜찮아. 근데요, 내가 마음에 믿으면요, 바로 그 결과를 얻는다는 거예요. 믿으면 아직 그걸 얻지 않았어. 검사도 안 해봤는데도 나는 이미 그 결과를 소유한 거예요. 믿음으로. 이미 마음의 소원이 사실이라는 결과를 소유한 거예요. 확인 증서, 소유 증서를 나는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느낌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게, 증거가 바로 그런 느낌이거든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를 이미 얻은 거예요. 결과를 이미 얻은 것처럼. 그게 보이지 않는 증거라는 겁니다. 제 느낌 다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면서 내 병이 나을 것임을 마치 검사 결과를 이미 받은 것이냐, 이 마음으로 확신을 하면 난 나을 수 있어요. 검사 결과가 특별한 게 없을 거라고 나는 그냥 믿고 있으면 아무것도 아닌 일이 될 수 있어요. 재정의 문제가 난 풀릴 거야. 지금 이 모양이지만 풀릴 거야. 믿고 있으면 열려요. 내 삶의 길이 보여질 것임을 믿고 있으면, 내 가족이 변할 것을 믿고 있으면, 또 나도 변할 것을 믿고 있으면, 그 믿음 가운데, 확신 가운데 첫 발을 띄게 되면, 믿음의 첫 발을 띄게 되면 기적을 경험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의 힘이죠. 말씀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절이에요. 바로 아래에 있는 히브리서 11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선제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성경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그렇게 믿음의 증거를 얻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참고로 해서 증거를 얻었다는 말도 헬라어로 보면 이게 되게 어려워요. 근데 그냥 들어만 보세요. 에마르티레스 데산이라고 해서 에마르티레스 데산, 이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증거를 받았고 또 인정을 받았다는 의미가 있어요. 인정을 받았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11장 2절을 의미를 넣어서 해석해 보면, 제가 그냥 다 의미를 넣은 거예요. 우리 신앙인의 선배들은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상황을 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바라는 것들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증거, 다른 말로 결과를 이미 품고, 또 그렇게 그 믿음 그 결과를 품고 믿으면서 그 결과를 붙잡고, 끊임없이 붙잡고 놓치지 않고 믿음의 행동을 보였고,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다 라고 정도로 해석할 수 있어요. 자, 믿음의 선배들이 사람 보지 않고 상황 보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으로 바라는 것들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믿고, 그걸 증거로 붙잡고 확인 증서를 딱 품고 난 이미 받았어 라는 걸 꼭 붙잡고 놓치지 않아. 그러면서 그걸 붙잡고 있으면서 행동을 취했어. 믿음의 행동을 첫 발을 띄었어. 왜? 난 이미 결과를 얻었으니까. 근데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셨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정을 해주셨어. 맞구나.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할 줄 알겠다. 인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요게 바로 2절의 의미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4절부터를 쭉 읽어보시면 사람들이 나와요. 어떤 사람들? 다른 증거를 구하지 않고, 다른 어떤 보증서를 구하지 않고
믿음을 증거로 삼으면서 믿음의 행동을 보여서 하나님께 인정받았던 사람들의 모습이 4절부터 쭉 나옵니다. 가장 먼저 기록된 아벨, 4절의 아벨, 5절의 에녹, 7절의 노아, 8에서 19절의 아브라함, 20절 이삭, 21절 야곱, 22절 요셉, 23절 모세 부모님, 모세 부모님도 나와요. 24절에 모세, 그 다음 절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뭐 그 유명한 라하, 그 사사들까지 모두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그 믿음을 품고 믿음의 행동을 보여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죠.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인정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부르게 됐고, 그래서 그들은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게 어떤 기적을 경험했나요? 아벨은 믿음 뒤에, 믿음의 제사 뒤에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으셨다는 확증을 받죠. 사인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알았겠죠. 아, 얘는 받았네. 내 것 안 받으셨네. 알았을 거예요. 또 에녹은 그 믿음의 삶을 마친 뒤에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을 알겠어요. 이것만 확실한 증거가 어딨나요? 이런 기적이 어디 있어요? 또 노아도 그 홍수 속에서 자기네들만 살아남았어요. 아브라함도 100세에 경주가 이미 끊긴 아이를 아예 낳을 수 없는 상태인 90세의 아내로부터 아들을 얻었죠. 믿음의 행동 뒤에 믿음을 품고 그 행동을 한 후 하나님의 기적을 생생하게 경험했어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그들의 그 믿음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정을 얻어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끌어내는 그 믿음의 힘을 누리는 방법을 우리 배울 수 있어요.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정을 얻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끌어내는 그 믿음의 힘, 그 힘을 얻는 방법, 누리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시니까. 그때 하나님이 지금 쉬고 계시나요? 아니요, 동일하세요. 우리 참고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시겠지만 저는 이 믿음이라는 게 그리스도인들만이 누릴 수 있는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들만이 누릴 수 있는. 왜냐? 믿음이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끌어낼 수 있는 통로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능력을, 권능을 끌어올 수 있는 힘이 바로 믿음에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게 그리스도인만이 누릴 수 있는 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기억해야 되죠.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기적은요,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개인의 수행이나 초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오직 믿음이란 통로를 통해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권능이죠.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대로 예수님의 이름을 믿어. 그래서 예수님의 인격적으로 내 안에 영접을 해.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은 자들. 권세가 이게 어떤 지위를 나타내거든요. 힘을 갖고 있는 지위를 나타내요. 그럼 권세를 얻은 자들은 이미 믿음의 힘을 소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힘을 품고만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죠. 힘을 갖고만 있으면 뭐하나요? 누릴 수 있어야죠. 저는 그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주신 힘인데 누려야죠. 물론 아버지 결정에 따라서 사는 게 중요한 거 맞습니다. 예. 내 고집 부리면 안 되죠. 내 뜻대로 구해서는 안 되는 거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구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 구할 수 있는 것은 구해서 소유해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나의 그 기도가 아버지의 뜻을 거스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만약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다면 아버지께서 나는 지금 교제하고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과 교제가 끊기지 않고 있다면 나와 교제하고 계신 주님께서는 내가 지금 뭐가 문제인지를 알려주실 거고요. 나를 교정시켜 주실 거고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 주실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기보다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겠냐. 이런 걸 하지 않으면 어떻겠니. 알려주실 겁니다. 왜? 나 아버지랑 교제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하나님 만나신 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고 계신 성도님들께서 이제 그 힘을 그만 품지만 마시고 누리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히브리서 11장 속에 있는 그 선진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케 하는 그 힘을 어떻게 누리게 되는지 잠깐 볼 거예요. 다 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냥 읽지 않고 내용만 빠르게 할 거예요. 아니다. 다 그냥 읽지 않을 거예요. 그냥 읽지도 않고 히브리서 11장이 유명한 말씀이니까 아마 대부분 읽어보셨을 겁니다. 적어도 한 번은 읽어보셨을 거예요. 그 가정하에 질문을 드려볼게요. 자, 한번 떠올려 보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내용이 대충 뭐였지? 떠올려 보시니까 그 선배들의 모습이 어땠나요? 혹시 기억 안 나시면 지금 재빨리 보셔도 돼요. 이게 싹싹싹 눈에 들어와가지고 11장은
11장 4절부터 그들이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 싹 한번 보세요. 그들이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의 권능을 누렸을까요? 어떤 믿음? 어떤 믿음으로? 그들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알기 위해서는요. 그 믿음을 알기 위해서는요. 우린 먼저 그들의 믿음 저변에 깔려있는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그 마음가짐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들의 믿음이 갖고 있는 그 원초적인 색깔, 그들은 어떤 믿음을 갖고 있었지, 그들이 어떤 믿음이었지, 어떤 색깔이었지, 어떤 마음가짐으로 그 믿음을 가졌지, 이걸 알아야 돼요. 이게 뭔 소리냐면 그들은 분명 하나님 믿었다 이거예요. 근데 그들이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는지 그걸 발견해낼 수 있어야 돼요. 이게 표현이 참 제가 입술이 부족해서 표현을 못하겠는데, 그래서 다시 질문을 드려볼게요. 자, 한번 생각해보는 거예요. 그들은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음으로 믿었을까요?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냐는 거예요. 그냥 믿어요. 나 믿어요. 막연하게 그냥 믿었나? 그냥 믿어. 뭘 믿어? 자, 이 답을 드리기 위해서 지난주에 제가 한 은사 사역자분을 통화한 게 있거든요. 그분의 간증을 잠깐 말씀드려볼게요. 자, 그 은사 사역자분이 하나님의 음성도 모르고 은사도 모르던 시절에 은사 집회를 한번 참여를 해본 적이 있었고요. 근데 그 집회 중에 그 집회 인도하신 목사님이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다가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하시더래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까? 그러니까 다들 예 아멘 막 그렇게 대답을 했대요. 그래서 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으시면 하나님께 질문을 하십시오. 질문을 하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계속 질문을 하십시오.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일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워낙에 의문이 많은 사람이다 보니까 저는 기도할 때 항상 질문을 했거든요. 이게 왜 그럽니까, 아버지? 이게 왜 그랬을까요? 왜 안 됐을까요? 사실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끊임없이 질문을 했어요. 아니 왜 협조를 안 해줍니까? 따지기도 하고. 전 진짜 질문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일리가 있다. 그러니까 성도님께서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질문을 해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질문해서 답을 듣자.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질문을 계속 하래요. 그래서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 질문을 하다가 답이 안 오면 답이 올 때까지 질문을 하라는 거예요. 계속 질문을 계속 하래요. 맞는 것 같아요. 한번 해보세요. 성도님께서. 어쨌든 그분은 계속 좀 질문을 뭘 해야 될까 했는데 자기가 질문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었대요. 뭘 질문을 하지? 그런데 그 집회 중에 자 이제 아픈 사람을 위해 기도할 겁니다. 그래서 막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안수도 해주고 했는데 아무도 안 낫고 딱 한 명이 낫대요. 딱 한 명이 낫대요. 한 명이 정말 귀가 안 들리던 사람인데 그 자리에서 귀가 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걸 보면서 생각을 했대요. 왜 저 사람만 낫지? 여기 다 기도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그래 이거 한번 기도해보자. 그래서 하나님 왜 저 사람만 낫습니까? 여기 다 기도했는데. 그렇게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 대답을 안 해주셨대요. 그래가지고 에이씨 대답을 안 해주나 보다 했다가 그래도 대답을 들어보자. 그래서 그때부터 맨날 그걸 물어봤대요. 그때 왜 그 사람만 낫게 해줬어요? 왜 그렇게 해줬어요? 맨날 기도를 했대요. 근데 어느 날 정말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떠오르더래요. 진짜 그 이유를 알고 싶냐? 이런 마음이 떠오르더래요. 이게 응답인가 싶어서 대답해주세요. 왜 그랬어요? 계속 질문을 했대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이런 감정이 올라오더래요. 오직 그 자만이 자신을 향한 나의 사랑을 신뢰했다. 이런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오직 그 자만이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만 다 낙해달라 했었는데 그 사람만 진짜 믿었다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 비 오게 해주세요 했는데 우상 가져간 거는 그 아이 한 명이었던 것처럼 모두가 기도를 해놓고도 아무도 안 믿었던 거예요. 근데 그 사람만 진짜 될 거라고 믿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니까 그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날 치유해 주시겠지라고 신뢰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했다는 거예요. 어쨌든 그 대답을 듣고 나서 은사사역자분은 이 믿음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됐대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 그때부터 듣고 그때부터 이제 대언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은사사역을 시작했다고 고백을 해주셨는데요. 자, 본론으로 돌아와서 성경 속 그들은 어떤 마음가짐이었을까요? 그들의 믿음은 어떤 색깔이었을까?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왔던 그들의 믿음. 저는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그들의 믿음과 유일하게 혼자 치유를 받았던 그 집에서 혼자 치유를 받았던 그 사람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같은 믿음의 색깔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왜? 동일한 믿음의 경험을 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그 선진들의 믿음의 색깔이 이렇다 생각해요. 어떤 색깔? 그들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믿었을 거라는 거죠. 내 아버지께서 날 사랑하신다는 걸 믿었던 거예요. 절대 나에게 나쁘게 하실지 않을 거라는 걸 믿었던 거예요. 만약 지금 내가 고난 진탕을 겪고 있을지라도 내 아버지께서 분명 뭔가 선한 계획을 갖고 계시겠지. 왜? 하나님 날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시니까 신뢰할 만한 분이니까 분명히 좋게 인도해 주고 계실 거야.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신뢰가 있으니까 하라고 했을 때 했던 거예요. 그 약속을 믿으면서 그 명령에 순종했던 거죠. 그리고 그들은 끝까지 그 신뢰를 놓치지 않았어요. 언제까지? 100세 아들을 칼로 찌르는 그 순간까지도 그 신뢰를 놓지 않았어요. 얘 죽을 것 같은데 그래도 뭔가 해결책을 갖고 계시겠지. 마지막 순간까지. 이건 완전 찔리는 거야. 그 순간까지. 신뢰하니까 찌르는 것까지 했겠죠. 신뢰하니까 마지막 그 찌르는 순간을 생각했겠죠. 와, 진짜 이거 마지막 100세 얻은 아들 죽는구나. 여기서 대책을 마련해 주셨겠지.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경험했어요. 뭘로? 믿음으로. 그래서 이 시간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권면 드리고 싶습니다. 내 건강이나 내 사업장이나 내 결정이나 내 가정의 문제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선하게 인도해 주실 겁니다. 또 내 아버지께서 나를 악하게 해주실 분이 아니라는 거, 나를 또 반드시 변화시켜 주시고 내 삶을 바꿔 주실 거라는 거, 성도님께서 그분의 사랑을 신뢰하면서 믿으실 수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지막 본문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이에요. 마태복음 7장 11절. 이제 다 끝나갑니다. 여기가 이게 너무나 딱 맞는 구절이라 제가 꼭 읽고 싶어서 마태복음 7장 11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곳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곳으로 주지 않겠느냐. 성도님들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을 신뢰하시면서 바라고 계신 그 일이 사실될 것을 믿으신다면 언젠가 이루실 겁니다. 근데 그 믿음 꼭 붙잡고 계시길 바래요. 언제까지? 이루어주신 그날까지. 그냥 계속 믿는 거예요. 근데 그때까지 절대 망하게 하지 않으실 거예요. 붙잡고 계속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누가복음 11장에 나오는, 그 나중에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11장에는 친구처럼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막 문 열어달라고 문 계속 두들기는 장면 나오거든요. 와, 문 계속 두들겨. 그러면 언젠가는 나와요. 친구가 시끄러워서라도. 그러니까 문 열리까지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그래서 성도님들의 그 믿음이 성도님들께서 바라고 계신 그 일의 기초가 되어서 사실이 되어줄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시간 말씀을 나눴습니다. 저희들이 중요한 결정의 순간에 있고